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마지막 절인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번제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셨던 그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보다 더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중도 모른 채 그들, 즉 아수르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자신만의 제국을 세워나가는 야망이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성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로 된 일이라 착각하는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표종으로 세우며 지탱해 나가는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닌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마음속에 어떤 표적으로 잘 세워놓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마치 우리가 잘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낸 표적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함이시지 결코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악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당신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이 땅에 남겨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임을 망각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에서 꺾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본절은 교만하게 행하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심판의 불이요 불꽃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그 나무를 태워 재만 남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순식간에 태워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본절에 표현된 것 같이 이스라엘의 빛이기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자신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불이 아니라 빛이 되십니다. 빛은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밝히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빛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인가 동시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러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도자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자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면서도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인도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잘 따름으로써 불의 심판이 아닌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축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에게는 분명 불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하나님 빛이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수르 또한 그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이 아니라 빛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가리켜 우린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표적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간 그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잘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는 삶의 투명성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주님으로 우리 삶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표적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